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를 지켜 행할 때 자기 백성들을 무한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데, 절대로 구약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지엄하기만 하신, 비정하신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편의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그것을 선물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아름다우신 성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지킬 때 더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고기를 마음대로 도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십니다. 다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바칠 때는 그것은 아무 데서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먹게 하신 이러한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어도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를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와 내 후손 모두에게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영원히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만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영생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범죄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해진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고달파지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그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로 내버려 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 것과 여전히 분명하게 지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교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그들이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들어갈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때 그때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에 거할 것이다. 너는 너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된 후에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들의 신들을 찾지 않도록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가, 그리고 내가 또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뭘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경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배도의 문제였던 거죠. 배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의 4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입히고 먹이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 모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자들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1세대만큼이나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유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거듭 명령하고 강조하셨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 모든 결과가 이와 같은 지엄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지를 이미 다 내다보시면서 마치 예언하듯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 반대로 행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아라. 그들의 자취가 뭐냐? 가나안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미신적 행위,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로 인해서 삶에 광범위하게 미신적인 풍습과 관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조금도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고 그럼 너희가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의 자취를, 그들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 나라도 유교와 불교를 오래전부터 숭상해 오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도 많은 뭐가 있어요? 미신적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하는 대신 한국교회가 뭘 허락했습니까? 추도 추모 예배라는 걸 만들어서 제사 대신 예배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미신적 행위이죠. 자, 가게를 열면 불신자들은 개업식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죠. 신자들은 모릅니까?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돌잔치 때는 돌 예배를 드리고, 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돌잡이를 하죠.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패백을 하죠. 집들이를 하면 여전히 아주 자연스럽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집에 찾아갑니다. 시험을 볼 때면 찹쌀떡이나 엿을 선물합니다. 모두가 미신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무지 속에서 신자들도 세상의 잘못된 미신적 행위,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빼빼로 데이면 빼빼로 사서 먹고, 삼겹살 데이면 삼겹살 사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뭐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까지 발렌타인데이라 그래서 초콜릿 선물하고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뭐 율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분별 없이,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쫓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신자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다 그것이 너를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다. 올가미에 되게 만드는 것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올무에 들다라는 히브리 말 틴나케쉬라는 단어는 뇌가 올가미에 걸려들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크고 작은 미신적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죄악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뭘 미신이야?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하다 보면 올가미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행하는 그릇된 미신적 관행을 신자가 분별 없이 따라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지도록 속여서 그것에 걸려들도록 영혼의 올가미를 놓는 일들을 사탄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 속에서 어떻게 계속 마귀가 놓는 올가미에 걸려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지 속에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인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걸 쫓아 행하다가 어느 날 제대로 이제 그 올가미에 걸려들면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이 더 깊은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영적으로 이제 파탄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도록 꼭 그렇게 믿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지각과 사고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생각들이 신자를 기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쫓아가도록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원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을 탐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가나안의 땅에 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은 거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는 사람들인데 어떤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편안하게 살았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탐구하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했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은 이들처럼 이 가나안에서 잘 살겠네?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내 율법,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왜 가난한 사람들이 뭘 믿었는지 그게 뭘 관심이 있냐. 거기에 왜 관심을 갖냐 이거죠. 이 시대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론 돈은 당연한 것이고 뭡니까? 사람들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이 제일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지금의 우상은 인간의 이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지금은 우상이 사람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간섭받고자 하지 않는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사람들이 숭배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 철학, 이념 자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신자들조차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탈권이 어떤 것도 다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가 옳다고 하는 자, 이런 교육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 고 대학교 다 그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면 우리도 우리의 사고 속에도 철저히 그 세상이 추구하는 정신들이 물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적출되지 않으면은 그 사고와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신본주의적인 진리와 교리가 충돌하면서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이 되지 않고 자꾸 불쑥불쑥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그게 뭐냐? 이미 우리의 사고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에 장악을 당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릇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시는 법과 제도를 지지하고 그런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 동료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범하는 해괴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탐구하여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티드로시는 밟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을 밟는 거예요. 그걸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이게 뭔가 옳은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고대에는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고유한 수호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들이 만든 신이죠.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호신들을 믿고 따르는 각기의 사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들을 기쁘게 해야 복이 임하고 신들을 노하게 하면 재앙과 재해를 당한다. 뭐 이런 사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면 신이 좋아하고 또 그 신 앞에서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면 신이 좋아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이 그 고대 시대, 무지한 그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여호와 유일 신관을 굳게 지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신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었는지를 찾아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제일 큰 신은 바알과 아스다로 신, 농경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바람과 태양과 물과 뭐 이런 걸 다 농사가 잘 자라게 하는 걸 관장하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잘 보여야 풍년을 이룰 수 있다. 이 우상의 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릇된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물들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얘기하는 괴물 같은 신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우상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어리석게도 세상의 정신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신자도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가가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주사파 사상과 막시즘으로 이렇게 학생권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이념 투쟁을 했죠. 물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마르크스주의와 또 하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 그 학생들의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들의 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 계급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부인하겠어요?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철학이나 여기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적인 바른 신학과 교리의 정초에서 신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철학, 아름다워 보이는 사상, 이념 이걸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겨서 거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추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탐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닌 그릇된 사상과 체계와 이념의 마음을 두냔 말이죠.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인본주의적, 진보적 사상에 심취하느냐 이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몰입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했어도 그들이 믿던 신들을 모두 파괴하고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했어야 됩니다. 근데 뭘 믿었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뭘 믿었길래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나? 있을 데 없는 호기심.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알기 원했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혹은 절대 진리를 비웃고 부정하는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정신이나 이념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자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성도는 언제나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나도 너희들처럼 앞으로 살래. 나도 너희들이 믿는 신을 앞으로 믿을래.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신자가 불신자처럼 그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는 가치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만든 우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맹목적 지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을 아이돌 삼아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행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쫓아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31절에 너는 결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불러 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하냐 모세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엄히 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가증한 방법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하는 것은 인신공양이란 말이죠. 그들의 신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매우 가증스러운 사악한 죄악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몰렉이 있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은 인간을 희생하는 제사로 암몬 족속의 민족신이었다가 이 신이 어디로 전해지는? 가나안으로 전해진 거예요. 가나안에 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존재했다가 이 영향을 누가 받느냐? 이스라엘까지 이 몰렉을 숭배하는 인신공양의 제사가 이스라엘까지 퍼져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방식인 자녀들을 불태워드리는 이 짓거리까지 하는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처럼 십자가 내리고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동성애자들 다 오라고 이런 참남한 짓들을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이런 사악하고 가증한 일까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서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쫓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거룩조차도 오염시켜버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말을 너희는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라. 너는 그것 위에 결코 더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켜 행하고 티슈메르 이라소트 너희는 행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실천으로 이것을 옮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실천하는 것만도 아니라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감 없이 하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우리가 임의대로 삭제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듣는 것만도 신앙이 아니야. 열심히 실천하는 것만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실천의 내용이 가감 없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더해지거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취사 선택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뭐 지키지 못할 것은 지키지 않고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정확히 포개어지게 하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수만 년이 지나가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 더 달라지는, 바뀌어 변질돼 가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능력들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거룩한 은총의 복들이 다 소멸되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에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문제는 그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두가 자기들만의 신앙의 모습과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모든 내용을 판단할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임의로 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판명이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신행일치의 믿음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류에 영합하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배격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요구를 위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거룩한 행위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내가 하면 다 기쁘시게 하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거라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깊이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사랑이고 존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늘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지 지금 싫은지 화가 났는지 불쾌하는지 의식하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을, 내 삶을 그분이 어떻게 보실지를 늘 생각하잖아요. 그게 코람데오란 말이죠. 신전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진리에 입각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흔들어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명백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럼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가치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가증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고 이 모든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결국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야 말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그런 여러분, 주께서 부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 없는 믿음과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이냐, 판단이 무엇이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사악한 존재인데, 그래서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틀리지 않은 말이다 라고 여겨지는 말이 그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이 제일 첫 번째 소리 내는, 이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적 가치는 없어요, 이 말에.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하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패스 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보다 약간 타협된 이제 사람의 생각.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그때는 마음과 뜻을 완전히 굳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쪽에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런 것 같아요. 가감 없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좀 더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를 좀 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그게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신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고
신자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더 하려고 하든지 빼려고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경계하셨는지, 그렇게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우려하신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진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